오늘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무죄 추정의 원칙.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31절과 32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좀 지어봤어요. 한번 먼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31절, 32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뭐가 반복되죠? 뭐죠? 네, 증언이란 단어입니다. 동사로, verb로는 말투레오라고 하는 to testify, 증거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noun으로 명사로 갔을 때는 증인이 되겠죠. 증인 혹은 증거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러분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criminal justice였어요. 이렇게 생겨서도 굉장히 제가 아주 칼각으로 크리미널 저스티스 하면서 제가 그런 경찰이 돼서 형사가 되고 나중에는 FBI가 꿈이었다가 주님이 그거 아니야 해서 목회의 길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크리미널 저스티스를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증언, to testify, testimony 이런 말을 들으면은 떠오르는 재밌는 어떤 법정 그 개념, 컨셉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burden of proof라는 뜻이 하나가 있어요. 그 burden of proof가 뭐냐면 입증 책임이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가. 그래서 burden이 이런 짐이잖아요, 무게. The burden of proof는 누가 이 증명할 proof, 그 burden을 누가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 아침부터, 아침이 아닌가? 오후군요. 저 아침 일찍 와서 이 주일부터 왜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말하냐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누가 책임지고 증거를 가져와야 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민사 뭐 civil case, 민사 소송에 있어서 뭐 원고와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원고가 누구예요? plaintiff. 뭐 원고와 피고. 피고는 뭐죠? defendant.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가 무슨 상태이죠? 고발을 당한 상태이겠죠. 그래서 defend한다, defendant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컨셉이 있어요. burden of proof. 누가 입증을 책임 갖고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원고일까요? 피고일까요? 맞춰보세요. 우리는 보통 누가 고발당하거나 누가 뭐 charged against someone, 어떤 기소를 했을 때 기소당한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accusation이 있어요. 탓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탓을 했으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blame과 accusation을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우리 미국 콜트 케이스에서는 그게 반대예요. 누가 burden of proof가 있는가 하면은 plaintiff의 burden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민사는 civil case는 plaintiff지만 이게 criminal case로 가면 어떻게 돼요? criminal case로 가면 거기에는 prosecutor가 있어요. prosecutor, 검사. 이거 들어보셨죠? 검사가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너가 잘못했어, 이거 너는 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걸 증명해야 되는 책임은 누가 있냐면 바로 누가 있을까요? prosecutor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고발했어요. You're guilty.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you're guilty 고발했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US court 시스템이었다고 치면 who has the burden of proof? The Jews. 그렇죠? 유대인들이 분명히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는 가짜다. 예수가 말하는 거 다 가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선 반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증인을 세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증인석에 한 명 한 명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했었던 증언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한다 이라고 했던 그런 증언들을 자신이 디펜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쭉 5장 하반부 끝까지 5장 마지막까지가 예수님이 자기께서 선언하셨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증거하시고 또한 이거를 디펜드하고 계시는 상황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제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 하반부에 이 5명 혹은 이 5 부류의 증인들, witnesses, 증인들을 세우기 시작하시는데, 오늘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냐? Historical Jesus, is he real? 너네들 한번 디펜드 해봐. Prove me that Jesus is real. Prove me that the gospel is the truth.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고발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라고 나한테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일일이 다 증인을 댈 필요가 없어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너가 입증해봐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많은 시간이 지났죠. 2000년 전이라고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데 2000년 동안 예수를 가짜라고 입증한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없으니까 저희들이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This isn't real 라고 얘기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burden of proof를 갖고 있던 사람들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Not even one.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뭐가 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philosophers,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고 뭐 어떤 이슈를 가하고 어떤 accusation들을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동일하게 오늘도 이 5명, 이 5가지가 저희가 나누겠지만 딱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좀 나누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진리, 어떤 truth라고 주장할 때는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2명 혹은 3명의 증인들이 입증해야 됐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러한 문화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부러 5 캐테고리, 5 사람이나 혹은 5 증거를 재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전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from off the bat, 바로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렇게나 많은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 던져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선언, 세례 요한, 자신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모세, 성경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기록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증거 부족, not enough evidence가 아니라 마음에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증거들 앞에서도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인간의 완고함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믿을까요? 여러 가지 historical facts, 여러 가지 ancient texts 다 가져와서 야 이거 바로 하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증거물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다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왜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프루프가, 에비던스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정말 수만 가지의 에비던스가 있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져서 예수를 therefore, in conclusion, I believe Jesus, that he is to be true.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소환된 증인석으로 올라온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세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사람들의 호응을 다 받고 찬사도 받고 사람들이 따라갈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First Church가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관심과 신뢰와 그를 따르고 그가 얘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믿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을 다 합쳐서라도 정말 열심히 경건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들은요 경건한 삶을 힘썼고 율법을 읽고 지키도록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말씀을 지키고 경건 생활을 하고 절기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 Testimony of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엄청나게 호응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처럼 선지자적이었던 인물로 평가돼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구약에 있는 말씀의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광야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런 경건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을 즐거워했대요. 즐거웠다는 이 단어가요, 이 아갈리아로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To rejoice greatly. greatly.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거 좀 좋네. 요한, I like you. 너 좀 좋다. 이게 아니라 크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We love him. 너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더할 나위 없는 찬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한테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서도 maybe one of the greatest, 진짜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는 등불이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요 등불이긴 한데, 라이트긴 한데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빛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불을 비춰줘야지만이 리플렉트 할 수 있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켜서, 무슨 말입니까? 소모돼서 제한적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램프, 그런 등불.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쭉 강해하면서 들었지만 어린 양을 보라,
그걸 다 들었잖아요. 자신은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바로, 예수가 바로 promised Messiah,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I'm not the Christ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맞아요, He was a light. In fact, He was a lamp, burning and bright, shining lamp. 하지만 그는요, 절대로 뭐라 그럽니까? He is not the source of light. 그는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계속 가르쳤습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근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에 즐거워한 거예요? 아갈리아오,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They rejoiced greatly. 그냥 자기가 듣고 싶었던 내용들을, 귀를 간지러운 것들을 긁어주니까 they enjoyed him.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가 간지러운 거 긁어주는 설교 말씀을 찾아 듣지 마세요. 내 마음에 비수가 팍팍 꽂히는 그런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 I enjoyed it. I rejoiced. rejoice가 아니라 오늘 첫 곡처럼 울어야 돼요. 이 옷이 보니까 굵은 배옷이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면, 빛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나의 어둠이 다 낱낱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을요, 즐거워했대요. He was light. Yeah, he was shining lamp. 근데 여러분, 오늘 트래지디, 오늘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35절에 보시면 그 빛을 즐거워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한때, for a while, just that moment, 잠깐 열광했고, 잠깐 뜨거웠고, 잠깐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그 시점부터 그 사람들은 they stop rejoicing.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they stop rejoicing. 한때, for a while, 잠깐 기뻐했대요. 그 기쁨은 영구적이지가 않았대요. It was temporal, 임시적이었대요. 잠깐만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트레저리예요. 우리가 뭘 하냐면 다 빛에 혹해요. 와, 빛이다, 라이트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와, 빛이다. 그것도 for a while, 잠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요, 이 참 빛이랑 비슷하게 생긴 빛들에게 captivate, 매료될 수 있어요. 아, 저 빛 좋다. 야, 저 빛 재밌다. 야, 저 빛 정말 아름답다. 저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뭔가 잘 될 것만 같은 빛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둠, 악 이러면 따라가지 않잖아요. 와, 빛이다. 빛은 따라가잖아요. 등대에 빛이 딱 낮췄을 때 따라가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증인석으로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가? 증거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라이트를 잠깐, 한때, for a while, rejoice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중독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료가 영어로 뭐냐면 captivate잖아요. captivate. 그죠? 근데 여러분, 이 captivate가 되면 뭐가 되냐면 captive가 되죠. 어우, 이거 좀 좋았죠? 저 이거 말씀하면서 야, 탁월하다. 진짜 그래요. 여러 빛들에게 여러분 captivate 되면 여러분은 나중에 그것에 captive, 잡혀서 묶었을 수밖에 없어요. 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요즘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도파민 중독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도파민 팡팡. 짧고 강한 자극, 금방 재미를 주는 거, 순간적으로 기분을 끌어올려주는 거, captivate, 마음을 뺏깁니다. 뭐 릴스, 쇼츠, 유튜브 비디오스, 여러분의 SNS에서 알고리즘으로 하나씩 턱턱, 야, 너 한때 즐기다 끝났냐? another one, 턱. 비치네. 또 크게 기뻐해. 그러다가 실증나. 그럼 another one, 탁. 또 비치네. 따라가요. 그러다가 또 언제 합니까? 또 한때야.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없으셨어요? 내가 이 one after one another, 이게 릴스 하나 보고 또 하나 보고 쇼츠 하나 보다가 또 하나 보다가 몇 시간 지난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그렇죠. 릴스 하나 보고 쇼츠 하나 보니까 하나씩 뭐 2초짜리 5초짜리 보다 보니까 2시간 가 있어. 이게 뭐예요? 한때 즐거워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를 기뻐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느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다른 빛들에게 하나씩 끝나면은 저걸로 갔다가 잠깐 좋아했다가 저 빛으로 갔다가 요 빛으로 갔다가 저 빛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강한 자극이 짧게나마 팍 도파민 터지고 팡팡 터지니까 야, 예수 필요 없네 이거. 야, 인생 꽤나 재밌네. 예수 없어도 즐겁네. 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빛이 와도 다른 빛이 이미 captivate 돼 있어요. 이미 매료돼 있어요. 짧고 강한 자극들이 팡팡 터져요. 여러분, 나방이 빛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불나방이다 그러잖아요. 빛만 있으면 나방이 막 가잖아요. 여러분, 잠깐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흥분시켜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나방이 이 빛을 향해서 가지만 결국엔 돌고 돌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어요. 돌고 돌다가 잠깐 주는 릴스와 쇼츠에 맞들려서 팡팡 터지는 도파민에 그 빛에 잠깐 머물다가 하루 인생이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핸드폰 들고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러다가 뭐 어떻게 해요? 잠들어. 근데 여러분,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릴스랑 쇼츠 밤에 이렇게 재밌다 하다가 잠들어서 아침 일어나면 기분 좋아요? 더럽죠? 기분 진짜 더럽잖아요. 내가 또 이 짓거리 하고 있네. 근데 뭐라고 이거 몇 시간 동안 지금 이러고 하고 앉아 있었지? 여러분, 같은 빛이라고 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빛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 주는 여러분 다른 빛들이요, yes, 맞아요, 재밌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도요, they rejoiced greatly,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전 그래서 인정하기로 했어요, 목사로서. 세상은 재밌는 거 진짜 많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세상에서 진짜 많다.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될 때까지. 너무 재밌으니까. 잠시만이라도 나에게 행복감을 주니까. 잠시만이라도 내가 기쁘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할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일어나서 릴스 켜고 핸드폰 배터리 이제 2% 남아가지고 있는 거 다 알면서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지? 할 정도로 여러분, 그 다른 세상의 빛들은요, 여러분을 영원한 참빛으로, 영원한 기쁨과 희락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일 이번에 주제가 보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보니까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한대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른 주인이 있으면 이 잠깐의 자극들의 릴스들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참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믿으면요, 이런 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잠깐 재밌어. 근데 영원한 기쁨과 희락과 나를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요, 오직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방들이 여러분 보니까 왜 인구 조명에 몰려드는가 하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향 감각의 이상을 느낀대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비행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짧은 자극과 짧은 기쁨과 짧은 즐거움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뭘 잃는다고 하죠? 방향 감각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다 가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즐거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여러분, 어려운 일 나타나면 뭐로 가냐면 내가 즐거워하는 거한테 내가 가요. 그렇죠?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이 힘든 일이 있거나 내가 좀 마음이 다운될 때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곳으로 이걸 가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요. 기도하러 가지 않아요. 말씀하러 가지 않아요. 말씀 보러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아요. 왜냐? 이거 다른 것들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글로 나는 계속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사람은 참빛 대신 예수님께 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빛을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도 아니고, 아직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다른 빛들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뭘 즐거워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저도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재밌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원한 공허함과 헛헛함을 정말 숄츠랑 릴스들이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Hunger for God 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We have nibbled so long at the table of the world. Our soul is stuffed with small things, and there is no room for the great. 야, 이거 멋진 말 아닙니까? We have nibbled so long. 입으로 오물오물거리고 야곱야곱야곱 먹는 곳에 so long at the table of the world. 뭐라 그럽니까? Stuffed with little things. 전 이게 무슨 말로 들리냐면 stuffed with little lights 라고 들려요. 우리 눈에 captivated with small lights. 근데 다 한때예요. temporal. 잠깐 있다가 끝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희락이에요.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we have no room for the great. We have no room for the true light. 참된 빛 대신 예수님에 들어올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로 여러분의 입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먹고 계십니까? 예수님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little things, 아직까지도 nibbling. 무슨 맛이야? nibbling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사실 내 안에 참 빛이 있는지, 아니면 잠깐 있었던 라이트가 꺼지면은 다른 라이트로 옮겨가고 또 다른 라이트로 옮겨가고.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이걸로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거 우리 가슴을 쳐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를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말입니다.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울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말입니다. 나에게 즐거움이 고작 SNS 정도라면 가슴을 쳐야 되는 말입니다. 내가 고작 이 세상에서 던져주는 부스러기로 만족하고 있는 삶이라면 애통하고 비통해하고
처참한 나의 꼬라지를 직면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정말 물어볼게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예수님 하루 생각 안 해도, 한 주 생각 안 해도 재밌으니까. 다른 걸로 채울 수 있으니까. 다른 도파민 터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만났던 그 시간들이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 수양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세상에서 재밌는 도파민 터지는 짧은 강한 자극들을 또 던져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야, 너 주님 여호와를 즐거워했던 것보다 너 이거 재밌잖아. 너 지금 이거 노는 거 재밌잖아. 예수 필요 없잖아, 사실. 그래서 여러분, 참 팔벌 목사님이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긴 한데, 크리스천 히더니즘이라고 기독교 희락주의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슬로건에서 가장 유명한 요약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잖아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그 다음 거.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그분은 당신 안에서 가장 영광을 얻으십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삶.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트, 첫 번째가 뭐였죠?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뭐였죠? To glorify Him and to enjoy Him forever. 맞죠? 주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예수님을 마치 믿지 않는 자의 삶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봤습니다. 두 번째 증거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증인을 세우시는지 보십시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여기서 하이라이트입니다.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에르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역사가 자기 자신의 스테이트먼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뭐 한다고 합니까?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역사, 에르곤, 일, 행위,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ork, deed, action.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defendant, 피고인처럼 그 자리에서 굳이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그 burden of proof를 가지고 그 증거를 자신이 지금 내세우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했던 모든 일들과 행사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렇죠? 태풍과 이렇게 이런 바다를 잠재우시는, 성난 바다를 잠재우시는 능력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오병이어 사건도 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기적들의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를 나중에도 보여주시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반짝 어떤 모여지는 surface level, 단면에서 보면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위인이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의 뭐를 보죠?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서 이 사람이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꾸준하게 자기 인생에서 해왔던 일들을 토대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만약에 가서 I am a doctor, 제가 의사입니다. 그러고서는 의사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의사 명함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I'm a doctor 하면서 심지어 병원 안에서 이렇게 벽에 기대고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봤을 때 의사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의사에 있고 의사 명함이 있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럼 믿겠죠.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의사로 판명되는 순간은 어디죠? 수술실이죠. 그렇죠? 그의 경험, 그가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수술하는 집도하는 그 모든 일들,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He's a real doctor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제자들도 봤고요. 우리 고난주간 예배 오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기적들과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도망가고 모든 사람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Crucify him, crucify him,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죠.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eyewitness,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꼭 들어주시면 기적을 행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 진짜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어요? 아니요, 안 믿는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보내셨기 때문에 했던 모든 역사와 행한 것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믿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꾸준히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 삶에서 무엇을 반복적으로 했는가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마땅할 것인데 우리 인생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믿어야 마땅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LAFC에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 헤어스타일을 하고 손흥민 선수 넘버 7을 뒤에 입고 멀리서 손흥민 선수처럼 생긴 사람을 필드에 갖다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멀리 있는 스테디움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손흥민 선수다! 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손흥민인지 아닌지 언제 판명이 되죠?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경기를 뛸 때 손흥민 선수가 패스하는 방법, 크로스를 하는 방법, 스프린팅을 하는 자세, 이 모든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손흥민의 플레이, 이걸 보면서 손흥민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행하셨던 기적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나 많이 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리딩 지저스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역사가 예수를 가리키고 입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not enough evidence가 아니라 내 마음에는 믿기 싫은 완고함, stubbornness가 이미 있는 거예요. 나를 합리적으로 설득시켜봐. 정말 될까요? 이미 믿기 싫은 상태인데, 이미 믿기 싫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대목에서 펄 리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20세기에 대학생들이랑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쉽고 분명하게 설명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변증가였습니다. 복음주의 변증가. 펄 리틀이 Know Why You Believe 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책인데 이래서 믿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The question is often asked, if Christianity is rational and true, why is it that most educated people don't believe it? 말 되죠? The answer is simple. They don't
want to believe it. It is not a matter of brain power. It is primarily a matter of the will. 뭐라고 합니까? 정말 기독교가 이성적으로 참되다면, 논리적으로 참되다면 왜 고학력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대답은 단순하대요. 그들은 그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성의 문제, not about brain power, 아니라 주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한번 전도할 때 예수님이 진짜인지 나한테 설명해 보십시오, 증거를 내십시오 많이 얘기하죠. 적당히 하고서는 여러분 그 대화 그만두세요. 그 사람은요 설득당하고 싶은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믿고 아니면 all in or all out, all or nothing. 기가 막히게 엮었네요. 그쵸? 진짜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there is no middle ground, 중간은 없어요. 믿고 아니면 안 믿고예요. 근데 이렇게나 많은 증거들과 이렇게나 많은 historical facts, 이렇게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행하심을 분명히 기록된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는 이미 믿기 싫어, 그만 얘기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이미 증인들이 차고 넘치고 넘쳤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표적들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천여 년 전에 적혀졌던 예언자들, prophets, 선지자들의 했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믿지 못함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 stubbornness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증인들을 대실까? 예수님이 굳이 사람들의 증인이 필요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굳이 구차하게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대시는가? 왜 이렇게 많은 에비던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왜 이렇게 많은 burden of proof를 가진 사람처럼 왜 입증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저는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대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된 마음이라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나 많은 증인들을 말씀하시고 이렇게나 많은 증거들을 이야기하실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저는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를 논리로 찍어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내 말이 맞지 라고 찍어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전 여기서 되게 겸손해졌어요. 예수님은 어떤 차가운 논증, rational mind로 이걸로 그 사람들을 이만큼 증거들이 있지, 이만큼의 에비던스가 있지, 봐봐 왜 안 믿어? 라고 정죄하면서 찍어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한테 오늘 기도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빛이 되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빛들에게 이미 매료가 되어서 예수님 없이도 나는 살아도 잘 사라진다, 다른 증거 필요 없다. 왜냐? 나는 예수님이 없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innocent,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주님 나는 오늘도 정말 믿고 참빛으로 여기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잠깐 한때 기뻐했던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잠깐 기뻐하고 다른 빛으로 넘어갔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